여기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이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새벽에 나오기 힘들지요. 그래도 새벽에 나오실 때는 이렇게 저도 설교할 때 참 마음이 기뻐요. 왜냐하면 이렇게 새신자가 많이 오셨구나. 우리 여자분들 화장 안 하면요 정말 새신자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 똑같이 안 하고 오시니까 아침에 신경 쓰지 말고 화장하지 마시고 그냥 오세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저는 4시 10분 되면 그냥 자동으로 팍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그냥 세수도 안 해요. 그래도 항상 그래도 괜찮죠? 세수도 안 하고 그냥 머리는 그냥 빗으로만 빗고 이렇게 옵니다. 왜 그러냐면 아침에 올 때 또 목사님만 또 반짝반짝하게 오면 또 여러분 또 집에 가서 또 새벽에 또 아침에 화장하려면 또 힘들 것 같아서 그래요.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면 우리 전 국민이 화장 안 하는 그런 나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새해 계속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 해 동안에 또 우리가 깊이 생각할 거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표의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그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그 어떤 것과도 치환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교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의 기준, 하나님은 뭘 보고 의인이고 뭘 보고 죄인으로 말하는지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우리 하나님이 유심히 보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학생이 시험을 잘 보려면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를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어야 되지,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거 밤새고 공부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래, 저도 옛날에 그 고등학교 학생 이렇게 과외를 시키면서 그래 수학 문제 이렇게 푸는 거 보면요 공부 잘하는 애 못하는 애 별 차이 없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어떤 학생은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거 그냥 지도 풀기도 힘든 거 하루 종일 고생하고 풀었다고 해가지고 와 그러는데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풀어봐야 성적 좋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풀다가 내가 못 풀면 남도 못 푼다 생각하고 풀지 말라고. 그게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하루 종일 막 연구해갖고 씨름해서 이렇게 해서 푸는 것이 어떻게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오는 거 공부해봐야 의미가 없고요. 그래요. 또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영어 시간에 수학하고 또 수학 시간에 국어하고 국어 시간에 또 영어도 하고 국사하고 꼭 그러는 사람이 또 공부. 그러니까 정확한 초점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 때에 우리 주님께서 유심히 심사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일종의 이 시험이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판단,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유심히 보는 거. 네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부터 보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의인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죄인이에요.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뭘 다 해도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예요. 네가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네 노력하고 공로 쌓고 이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너 믿음 없으면 죽는 거예요.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은 한 가지예요. 뭐예요? 믿음이 있으면 의인이고 믿음 없으면 죄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생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좀 부족해도 그래요. 신앙생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은 것답게 내 믿음의 모습이 신앙적 제 행위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믿음 때문에 봉사도 하고 믿음 때문에 헌금도 하고 믿음 때문에 기도도 하고 믿음 때문에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렇죠? 믿음 때문에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일들은 제대로 못한다 할지라도 좀 부족해도 믿음만은 좋아야 돼요. 믿음만은 건강해야 돼요. 이거를 훼손시키면 여러분의 신앙에 훼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표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성경의 교리를 요약해 놓은 책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교리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로마서를 조금 더 축소해서 요약해 놓은 책이 무슨 책일까요?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의인되고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런 것을 알려면 교리서신 로마서를 읽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는 좀 딱딱하고 좀 그래요. 그런데 이 로마서를 조금 요약해 놓은 책이 있어요. 뭡니까? 1번 에베소서, 2번 빌레몬서, 3번 갈라디아서. 답이 몇 번입니까? 참 이렇게 새벽에 비록 화장은 안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맞죠.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교리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면 로마서를, 그래도 좀 복잡하다 그러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보니까 교리를 다 요약하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나온 내용이 로마서 1장에 바로 그 교리가 1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자, 제가 아까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 하나로 요약하면 이거라고 그랬죠. 자,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랬죠? 자, 이것이 기독교 전체의 내용의 핵심이고 이 교리는 절대로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으면 의인이고 믿음이 있으면 살게 되는 겁니다. 믿음 없으면 죽어요. 지옥 갑니다. 겁주기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을 내가 안 믿어 해도 죽어서 지옥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천국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존말할 때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믿어야 의인되고 믿어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그래서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이 말씀을 바울이 여기 오직 앞에 성경에 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앞에 빨간 글씨로 뭐라고 써 있지요? 뭐라고? 기억 써 있지 않아요? 네, 기억 써 있죠. 잘 기억하세요. 거기 기억이 써 있어요. 그럼 이거 뭐예요? 풋노트 해가지고 풋은 다리거든요. 다리 노트로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기억해갖고 쭉 풋노트 밑에 뭐로져 있나 하고 기억 쫓아갔더니 뭐라고 했어요? 하박국 2장 4절.
그렇게 써놨죠. 다시 말해서 로마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끌어와서 차용해서 여기에 인용해서 썼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얘기했듯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내용이에요. 하박국도 몰랐는데 자기는 유대인이 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면, 혈통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면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민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박국이 그것을 성로에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따지고,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어찌해서 의인이 바벨론이라는 악인에 의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고 이렇게 패역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만한 자들이 잘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우리는 의인인데. 그렇게 따졌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이 혈통이 아닌 믿음이라고 하는 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에게 그 주시는 말씀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록하라.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그 말씀을 하박국이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아주 아주 찬양을 해도 곡조 있는 찬양을 가지고 하면서 힘있게 열정적으로 막 기쁨으로 창자가 비틀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요. 그 진리의 구약의 선지자였던 하박국이 깨달았던 구약 전체의 내용은 뭐예요? 아브라함이면 후손이면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서를 로마서에서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뒤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4장에 한번 가보세요. 4장 2절.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렇죠. 제가 어제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의 차이를 조금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4장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지금 아브라함도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것도 4장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져. 그러니까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나 혈통이나 이런 다른 어떤 요인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 하나 굳건하게 알아야 돼요. 항상 우리 찬양에서도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막 그러죠. 다른 거 아니에요. 흔들리는 거 그것도 있지만은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 나 같은 죄인도 의인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의인 돼서 나도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1장에 다시 가보세요. 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인용했기 때문에 끌어왔다라는 거죠. 함과 같은이라는 말을 일부러 집어넣어서 성경 전체,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근거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있어야 산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성경을 인용하되 구약에서 끌어왔다. 함과 같으니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다시 한번 16절에서 이야기하죠. 거기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유대인이라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의인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16절에 나와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자,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면 영생입니다. 아멘. 제가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면 아멘. 믿으면 영생입니다 하면 아멘 해야 돼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믿으면 영생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정말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해서 구원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 다음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자,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자기들이 유대인이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자기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으면 자기는 민족적으로 구원받는 것. 그랬는데 본문에서는 이제는 16절에 믿는 자라고 해서 믿기만 하면, 이제는 혈통적인 개념이 아닌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범주 속에서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헬라인이라는 말이 들어간 거예요. 이제 구원은 유대인의 개념, 혈통적인 개념을 넘어서 이제는 혈통의 개념이 아닌, 율법이 아닌, 행위가 아닌 복음으로,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로서 16절에 내가 복음이라는 말 나온 거예요. 이제는 혈통이 아닌 복음으로서, 행위가 아닌 내 믿음으로서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된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여기서 이들이 헬라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세계관을 보면 유대인 외에는 다 헬라인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남자든 여자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돈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차별이 없습니다. 이제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늘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이 교리서신에서 전체적인 것,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제가 지난 주일도 잠깐 얘기했죠. 요한의 어떤 요한 일서를 통한 요한의 서신을 통해서 요한이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뭔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물로 임하신 예수, 피로 임하신 예수, 증거하는 이는, 증언하는 이는 세신에서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이라. 혹시 아십니까? 물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성, 즉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세례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받으심의 의미는 사람의 자리에 와 있다. 인류를, 죄로 인해서 물들어지는 인류를 대표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의 탄생, 피, 예수님의 죽으심, 성령,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면서 보내신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 고백에서 늘 그렇게 하죠. 신앙 고백 하시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내용이 쭉 나와요. 사도신경 그렇게 외웠어도 무슨 뜻도 모르고 그냥 외우지 마시고요. 그 외아들 거기서부터 하면 또 못 외워. 다시 처음부터 전능하사부터 해야 외우고 그러지 마시고, 그 외아들 우리 예수님, 이거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주품교회 명품교회잖아요. 주품교회 다니고 구원을 얻지 못하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제가 목회하면서 2024년도에 칼을 뽑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자녀로서 양육해서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요. 근데 윤규생 집사님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렇게 봤는데, 아니 파주, 거기가 파주죠? 양평? 양주에서 어떻게 오셨어 지금? 새벽 몇 시에 오셨어요? 새벽 3시? 참, 우리 양주에서 우리 복지관 관장님이시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우리 안수 집사님이 저 정도는 돼야지. 유춘봉 집사님 어디에 오셨어? 유춘봉 집사님 어제 저기서 오늘 꼭 갈게요. 유춘봉 집사님 저 용인에 계신데 거기서 오시겠다고. 참 대단해. 여기 또 윤규생 집사님 오셔서 또 설교하다가 제가 막혀버리잖아. 깜짝 놀래서. 아니 근데 어디까지 얘기했죠? 믿음 이야기하면서. 네? 그러니까 나도 헷갈리지만 여러분도 제대로 안 들은 거야. 그러니까 뭐 우리는 서로 다 죄인이야.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중요한 거. 여러분 돌아가실 때 장례식 할 때 정말 그 영혼이 천국 가야 돼요.
저희 그게 이해가 안 가면 누가 옆에서 죽는다고 그러면 한번 가서 봐요. 정말 예수 믿고 죽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차이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죽을 때 다 뭐 어떻게든 뭐 어떤 이유든 뭐 갑자기 무슨 사고로 급사하지 않는 이상은 죽을 때 다 병 가지고 죽으면서 보면은 다 고통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죽을 때 요심히 볼 때 숨이 끊어질 때 그때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에게는 차이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주변에 혹시 누구 죽을 사람 있는지 미리미리 찾아가지고 죽음 돌아가신다 그러면 지금은 바로 장례식으로 가니까 못 보는데 옛날에는 목사님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요. 오세요. 그러면 가가지고 장례식 하려고 보면 벌써 이분이 아이고 인생을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이고 참 와서 불쌍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고요. 참 부러워요. 여러분도 죽음의 관문을 넘기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죽을 때 쉽게 죽는 줄 아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그거 무서워서 지금 저도 못 죽고 있어 지금. 근데 죽을 때 다 고통은 있지만 예수 믿고 죽으면 그 얼굴에 뭐라 정말 주무시는 것 같지. 호흡 끊어졌어? 어디 보자 이렇게.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뭔가가 굳어버려요. 움직여지지도 않아. 그래. 목사님, 내가 아는 사람, 어떤 사람, 눈 뜨고 죽어버리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거는, 눈 뜨고 죽은 거는 눈이 깜빡 하는데, 떴을 때 죽어갖고, 감을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고, 어쨌든, 예수 믿고 죽으세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 오직 의인은 믿음, 즉,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살펴봐야 돼요. 자, 예수 믿는다는 건 무엇인지 요한의 증언을 봤잖아요. 물로 임하신 예수님, 피로 임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님 해서 요한의 성격상 요한은 상당히 정적이에요. 원래 막 우리의 아들 막 상당히 감정적이고 EQ가 높아서 정서적인 그런 그래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서도 예수님한테 이렇게 몸을 쭉 기대고 옆으로 있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 그림을 그렸을 때 그 요한의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뭔가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터치도 잘하고 감성이 있고 또 막 자기가 성질도 불같고 이랬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다음에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 성격이 바뀌어요. 사랑의 사도로 바뀝니다. 아유, 목사님, 예수 믿어서요. 성령도 성격은 못 바꿔요. 가짜예요. 성령 못 받은 거예요. 진짜 성령이 오시면, 제가 그랬죠. 귀신만 들려도 성격이나 얼굴이 달라져요. 점쟁이들, 우리 시골에 노진이나 어머니가 점쟁이라고 그랬잖아. 점쟁이 얼굴 보세요. 벌써 귀신만 들려도 달라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 눈빛도 다르고요. 얼굴이 싸늘해요. 그런데 성령 받고 안 변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조국 이 대한민국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기독교 지금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신앙이 뭔지 그냥 서모세라고 있어요. 서모세. 목사도 아니에요. 그 이상한 것들 해가지고 막 유튜브 인터넷에다가 광고 띄워가지고 막 짧은 시간 띄워놓는 거 있습니다. 그냥. 그거는요, 무식해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제발 쫓아다니지 마. 어제는 뭐 집회한다 해가지고 막 성령 든다고 막 뒤에서 아예 한 사람 서 있어. 믿습니다. 바람 불 받으라. 아유, 저도 이번 금요일 날 또 거기 서모세에다 비켜서 저기 금요일 날 기도할 때 한 400~500명 기도하려면요. 정말 집에 가면 우리 아내도 여기 있지만 와이셔츠 넥타이가 런닝 셔츠가 다 젖어요. 힘들어. 근데 그 서모세 걔는 참 쉽더라고요. 그게 한 1초, 2초 안에 그 기도를 해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모이는 사람 한 20몇 명 되는데 씩 이러고 그냥. 그러면 막 쓰러져. 안 쓰러지면 성령 못 받았다니까 막 지도 일부러 쉬도 안 했는데 쓰러져 버려요 그냥. 그거 보고 좋다고 막 이래요. 그거 영상 한번 제가 보여주고 싶어. 제발 좀 그러지 좀 말어. 그게 기독교 아니에요. 그거 무당이고 귀신들의 장난질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좋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로마서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자, 믿음은, 자, 여기 복음에 나와 있다고 그랬는데 16절에 내가 복음에 예수에 대해서 나왔는데 1장 2절에 가보세요. 이 복음은 하면서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서 미리 약속한 거. 자,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거구나. 그래서 여기 이 복음을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라는 이 복음은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약속한 겁니다. 그러면 이 아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언가 하고 봤더니 3절 4절. 자, 3절 4절. 자, 보세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뭐 했고? 나셨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성육신. 그 다음에 4절에서 성결의 영어로는 뭐한 자? 죽은 자, 예수님의 죽으심.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주 예수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 주로라는 고백, 로드라고 my Lord에서 주,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죄를 사하실 자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나의 죄를 해결할 자로서 죄에서 해결해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구원할 자는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믿을 거예요? 정신 차리시고 예수 믿으세요. 세상 건 뭐 얻었다고 그렇게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왔다 가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차 타고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저희 사모가 운전하고 목사님 또 설교하셔야 되니까 사모가 잘했어요. 그렇게 운전을 이렇게 하고 그래야지. 운전하고 이렇게 오다가 아파트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그냥 코끝이 찡하고 눈물이 또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새벽기도 올 때 거기 서 있는 장소를 딱 지나가면서 어머니 또 그랬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그랬어요. 그래 저희 아내한테 여보 어머니 그래. 올루 목사님도 거기 있는데 올루 목사님 거기 계시던 그곳 그냥 생생해요. 한 시대는 금방 왔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이랬다가요. 지금이 인생 하나님이 내 근육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시간 주신 거 알고 재밌게 사세요.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 선물이에요. 이 선물 그냥 적절히 보내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여기 10년 후에 안 계실 분 뭐 있죠. 10년 후에 안 계실 분이 계셔요. 왔다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 좀 있다고 배웠다고 실력 있다고 잘난 체 하지 마요. 중요한 건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살지요. 금방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여기 계셨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하니까 또 거기 저희 또 아내는 우리 원로 목사님 그래 우리 아버지 거기 계셨는데 내가 다 한 시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요 준비하세요. 그저 세상 것만 준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밝고도 더 밝은 천국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1장 2절에 탄생을 믿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러면 다윗의 혈통이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다윗의 혈통에서 그럼 예수님의 나셨다. 예수님의 성육신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영어로 보면 incarnation, 라틴어를 그대로 차용해서 incarnation 만들어진 거거든요. 좋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마태복음 1장에서 여기서 다윗의 혈통에 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1장 1절입니다. 쭉 나가서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께서 나심에 대해서 21절부터 쭉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나심을 이야기하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을 해요. 제가 그랬죠. 임마누엘. 앞으로 우리 주풍교회 성도는 임마누엘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형통의 이 뜻으로 이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이 땅을 오신, 즉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 고백이 어떤 의미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본질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석가모니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부정 뭐야, 아버지 있고 어머니 있고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땅은 땅이지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만이, 이거는요 고집이 아니에요. 어디 어떤 종교의 지도자도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지도자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다.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 앞으로요 성탄절 맞이해서도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는 저 20m 저 도로에 가보면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술집이 그냥 전화국에서 시흥 사거리까지 거기 20m 도로에 있어요. 거기 술집 내가 아는 것만 해도 너와 나, 민들레, 과부촌, 그 다음에 딸기, 뭐 하여튼 술집이 쭉 있었어. 근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술집에 크리스마스 가까우니까 11월 달에 이렇게 동그랗게 그 소나무 같은 걸 장식했더니 그 사이에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떠났더라고. 아니 술집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왜 써놨어 그거? 돈 내는 사람 온다고 하는 뜻인가? 그래 우리도요 성탄절 하면 예수님 오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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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알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 영광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발견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1장 3절에 예수님은 나셨고, 일단 1장 4절에 성결의 영어로는 예수님 죽은 자 나오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에게 동정녀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신앙 고백에서 믿음의 두 번째가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여기 예수님의 죽으심.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고 있거든요,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땅이 진동이 나고 흔들렸던 그 지구 과학적인 지진의 흔적이 그렇잖아요. earthquake이라고 해가지고 그 지구의 흔적이 과학적으로 발견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땅이 진동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될 것은 뭐냐면, 그분의 죽으심은 날 위한,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그의 죽으심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해서. 아멘. 그걸 믿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하나는 또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늘 고백하잖아.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부활을. 그래서 앞으로 예수 믿는 거 뭐냐 물어보면요, 예수님의 탄생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죽으심 통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의 부활,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헛된 믿음이냐 아니냐가 부활신앙입니다. 그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 대신 나도 연합한다라는 말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계속 설명해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 권세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나도 육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도 부활의 잔치에 새롭게, 그래서 영의 몸으로, 육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영의 몸으로.
그래서 영생이란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께 그랬죠. 사람이 사후에 영의 몸으로, 그렇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부활은 나도 죽으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예수 믿는 믿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도 새롭게 부활, 영생,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자, 오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의인은 믿음이 있어야 삽니다. 믿음 없으면 죽어요. 근데 그 믿음의, 의인의 근거는 믿음인데 그 믿음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하나님 하세요. 예수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 나를 위한 죄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심. 뭐 다 따라하려니까 이건 복잡해서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나도 부활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 예수 믿는 믿음 있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오늘은 믿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고요. 내일은 이제 이 중요한 믿음의 출처가 중요해요. 도대체 나도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믿음의 출처에 대해서 내일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없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빠질 거라고. 내일은 좀 더 빠질 수 있는데 3일 정도 견딘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안 빠져. 그러니까 내일 한번 잘해서 이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뭔지 확고하게 성립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주품교회 성도 그러한 알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